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끈질기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낯선 사람, 그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쉬우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어렵지만 그 길이 때로는 억울하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주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구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갑니다. 성경은 어떤 길을 설명하죠? 광야길로 설명하죠. 그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괴로운 길, 원치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을 건너야만 우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길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죠. 기도하라. 제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구원과 피난처인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십자가의 능력, 이 은혜를 구하는 자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내일이면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 앞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 행했던 삶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낱낱이 고해하는 그때가 곧 온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베드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다 덮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결과 그 사랑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생을 고쳐내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와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살지 않고 원수로 살아온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자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자기 의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누군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사랑 안에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덮여지자 그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인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의 붙드시는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바치는, 이전에 살지 못했던 인생의 길을 베드로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결단한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영역 밖에 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면 쉬어라. 네 생각과 동의되지 않으면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경은 이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라 아니고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위해, 손님을 위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인생의 결핍이 있는 사람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자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길 것에 대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데이비드 피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베드로전서 강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세기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돼요. 나그네가 찾아오면 당시의 사람들은 3일 정도를 잠자리를 내주고 또 먹여주는 일을 관행처럼, 문화처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적어도 3일 정도는 극진하게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는 문화가 1세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재미있어요. 불평 없이 이 일을 하던 자는 많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3일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주의 십자가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인색한 자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런데 어디로 또 끌고 갑니까?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길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대접하는 것, 3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또한 대접받는 일에는 열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인생이 원망 없이 어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이 일을 요구합니다. 이 길을 요구합니다. 가라고 권면합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해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와 재능이 나를 위해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나를 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나를 위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도 주시죠.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죠. 그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성품, 여러 가지의 각양의 이 재능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나를 위해 주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권세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셔서 얻은 거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린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 얻은 것, 가진 것,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싫어하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린 물질을 쓰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인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물질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내 영광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런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를 증명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과 견주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 속에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위해 남을 위해 이 재능을 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네.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광야를 자기 힘으로 갔습니까? 자기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인생의 걸음에 힘이 되어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살아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를. 항상 설교할 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구나. 다 잘 사시는데.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린 원망 없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인색이에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커피를 이제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 정도 회의하면서 먹어요. 제가 이제 살 때가 있죠.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죠? 저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사람은 500원 비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사람은 2,200원이 더 비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먹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자한 목사인데 이 안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언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분들이 한번 살 때, 그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원망 없이 우린 누군가를 대접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할 수 없는데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내어주는 자리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내가 이거 했거든. 내가 이거 했어.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는 자가 우리 인생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네, 제가 커피 산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안 되는 걸 성경이 요구한다고요. 안 되는 걸.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공급하시는 힘을 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예수를 믿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우리 인생 앞에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가져다 두지 않았으면 우린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누군가 내 앞에 가져다 놓은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를 만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것으로 설명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죠. 내 노력이 만들어 놓은 학업을 통해서, 학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인생의 길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내 땀과 수고와 내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인생을 살아온 거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라는 것, 이력, 양력이 다 있죠.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 사람을?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느 직위에 있는지, 이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인생으로 살아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더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온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여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나는 너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능력,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조건, 세상의 영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 출신의 배경, 그리고 학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인생에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학벌로 설명되던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것으로 설명하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안에 예수가 오고 그 십자가가 찾아오자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와 십자가 앞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이전의 바울은 죽고 새로운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롭게 출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설명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예수로 설명하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죠. 가진 것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가진 것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예수의 십자가가 오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가진 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가진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이구나. 이것을 알자 가지고 있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군가에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 줄을 세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줄을 세우고 물질로 줄을 세우고 어디에 사느냐 그 지역으로 줄을 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세워놓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알기 전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인생 앞에 누가 가져다 놓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높이죠.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죄인된 우리의 본성 속에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나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처럼 풀의 꽃처럼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임을 무엇 앞에서 깨닫습니까? 우린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그렇게 죄인으로 정해져 있는 이 심판과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당신의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죄인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대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우시고 봉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주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여기에 서게 되었는가? 허물을 안 들추시잖아요. 가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보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힘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대접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우리에 나오는 입술의 거친 말들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로 대접받기에 괜찮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한 썩은 생각들, 썩은 가치관들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런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자녀로 대접하신대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입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면 힘이 오는 거죠. 이걸 알면. 이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면 우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아, 이제 서로 봉사하자, 서로 대접하자, 원망 없이. 내가 받은 것만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엮어 놓으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큰 사랑 앞에서. 그리고 이 큰 사랑 앞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아, 주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길을 가게 하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남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과 피난처이지만 그 십자가 구원과 피난처 안에는 예수의 힘, 우리를 일으키시는, 실패했구나, 실패한 자를 누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이 힘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진짜, 가짜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큰 사랑이, 이 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힘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조금 더 활짝 웃으면서 원망 없이 대접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서로 봉사합시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